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1장을 통해서 데라라고 나와 있어요. 데라. 데라가 이제 세 아들을 남겼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한 집안이 거의 종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고대 사회이니까 또 시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종과 가문을 유지해야 됩니다. 종과 가문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족을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으로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동생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든가, 또 조카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이렇게 결혼식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또 문화이고 또 전통이고 또 시족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과 함께 살 때 어떻게 했던가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통독하거나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24장 여호수아 24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대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족 집단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땅이 우르예요, 우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 신을 섬겼다는 것, 우상을 섬겼다는 것,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도 여파가 미쳤다는 거죠, 그죠? 시족사회, 또 그 당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법이에요, 아버지가 법. 아버지가 삶의 기준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 곧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에게 내가 달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달의 신을 섬겨라, 이제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불렀어요, 그죠?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요즘에야 워낙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충분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요,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삶의 영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가 다른 곳에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그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 시험 열매나 먹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나요? 시기하고 좀 뭘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큰아들과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 고향을 떠났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장면이 뭐냐면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리 방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고통 아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큰 저에게 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딘지는 모르는 곳에 가서 타향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 뭐 산업화 시대 60년대, 70년대 뭐 그때야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눈물이고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또 아픔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떠난다는 건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너무 이것은 나에게 큰 벌입니다. 하나님. 너무 큰 벌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영역을 떠나서 내가 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곧 너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삶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냥 그렇게 무대책으로다가 무축복으로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누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11장 막 이렇게 그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바벨탑 막 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제약된 생활 가운데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로 여기다 역청을 발라서 거대한 탑을 한번 세워보자.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세워보고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남기자 그러거든요. 우리 이름을 남기자. 우리 공동체를 세워보자. 인간 세상을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막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대더라. 그들의 언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셨다더라. 그래서 그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울 수가 있겠으며 자신들이 그 바벨탑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 없이 인간 역사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민족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존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 그 전쟁이 저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하마스라고 하는 하마스가 이제 이 구약 용어로다가 굉장히 이렇게 무자비함, 뭐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이제 집단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원리로 접근하자면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란, 이라크 뭐 그런 집단들은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추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지금 현재 중동의 많은 국가들도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한 족속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족속의 위대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만 생각해 보면은 중동 지역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두 아들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죠? 두 아들의 집단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면 중동 국가는 결코 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들의 후예를 기리기 위해서 갔었던 땅이 어딘가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던가요? 야곱이 이제 기근 때문에 요셉 아들이 지혜를 모아서 애굽 땅으로다 아버지 형님들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체류하시죠. 몇 년간 거기서 살면서 창대한 백성들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출애굽할 때 뭐 장정 60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곱하기 4하면 20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명이었다는 거죠.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4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진짜 거대한 민족을 이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뼈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갖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무슨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는 땅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요, 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복의 근원자가 될 수가 있었고요. 또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인물이 되었고요. 또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한 어떻게 했던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예요, 창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중동 국가의 다량의 그 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존재를 기리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단하시죠? 또 신년 또 감사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1월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광개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올 2024년도에 만들어가는 은혜의 해를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